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 우리가 이제 헛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7장부터 좀 패턴이 바뀌고요. 그리고서 이제 서술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8장에서도 지혜를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얼굴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그 얼굴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것.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람들을 얼굴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판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도 어떻게 된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저는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 뭐 앞트임 수술, 뒤트임 수술,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저는 영적 성형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얼굴에 영적 성형을 하십시다. 아멘. 영적 성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에도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얼굴이 밝아야지 된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얼굴이 밝으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회복이 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삶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진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묵상하자는 말이에요? 예수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상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중년 이후에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한 대로 따라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되면 곤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그런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8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겼던 능력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21세기의 왕 같은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권력자 앞에서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안기부, 국정원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이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자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일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걸 시정하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지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바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큰 대왕이라고 할지라도 바다에서 큰 배들을 띄우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안 맞춰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보다 큰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참 뛰어난 책략가였어요.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나니까. 이게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전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뿔싸, 큰일 났구나.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장군이요, 군사들한테 화살을 다 매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 하늘로. 왜?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니까. 그래서 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로 화를 쏘면은 그 화살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찔러요? 다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권력자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이전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요,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 가잖아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놀이동산 가서 싸우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세요. 놀이동산 가서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서 싸우고서는 애 하나씩 따로따로 데리고 그러고서 들어가요. 예.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놀이동산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 좋은 데 가가지고 결국에 하는 게 뭐예요? 둘이 부부싸움하고 애 하나씩 끼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좋음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큼 조급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참 좋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을 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새벽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어떤 빛이 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엄마의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나느냐. 여러분, 그저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여기 시커멓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섹시한 광채가 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얼굴빛의 광채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세가 그랬죠. 또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어나셨다고 바라보고, 그리고 죽는데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빛과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지만 그는 평생의 승리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아까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게, 예전에 우리 그림자 밝기 놀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달 밝은 날 마당에 모여가지고 그림자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를 밟습니다. 친구들이 내 머리를 밟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마음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왜 밟아? 그러고서 또 나도 밟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건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마치 누가 내 그림자를 밟는 것처럼 느낌이 없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외함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누리는 삶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잘 바라보고, 이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어렸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그 모과라는 약을 다렸는데 이걸 좀 너무 세게 다리신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제가 다 토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야, 미안하구나. 이 애미가 너를 금방 낫게 하려고 기침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먹이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그때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걸 느껴지겠더라고요. 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을 권해도 그게 내게는 진짜 약이 아닐 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여기 8장에서 서서히 가는데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사람들이다.
헛된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진짜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조부라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간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거죠.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너무 심각하게 사는 척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채워지기 때문에, 누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날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1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그 일을 궁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수고해도요 다 물거품이 돼요. 헛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인천에 유신상회라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 형제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 짐차 자전거, 옛날에는 트럭이 아니에요. 자전거에다가 그냥 싣고 물건을 싣고 배달하고 그러거든요. 4시, 새벽 4시에 땅 하면은 문이 열려요. 그리고 통금 시간이 12시인데 딱 끝나면 문이 닫혀요. 그 전까지는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달해주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형제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싸워가게 되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다 행하였던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사라지는. 그러게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 또 노력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겸손함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이다 생각을 할 때, 주의 종이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마감하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능히 알아낼 수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사주 궁합을 잘 보는 분이 이렇게 쫙 보니까 사람의 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남의 운명을 척척척척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당신네 집에 불이 났다고. 누가 와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의 운명들은 척척척척 맞히는 것 같지만 자기네 집에 뭐 하나 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불 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예. 나 자신의 만족. 요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